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 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을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니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며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성이 결여된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내리는 재앙, 일곱 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또 애굽에게 이제는 직접적으로 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어제 보았던 것처럼 사전에 미리 경고하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또한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 바로가 이제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바로는 어떤 말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서 바로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지금 자신이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전까지는 이러한 그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도 마음도 움직이지 않던 바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우박 그 재앙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도 듣고 또 이전의 악성 종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애굽 사람들과 바로가 또 바로의 신하들이 직접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시작되자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라는 자기 고백, 자신이 악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이제서야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박과 우레소리를 그치게 해달라는 요청까지 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바로가 왕으로서 또 그 애굽에서는 신성화되고 신처럼 여겨지는 이 바로였는데
자신의 권력과 힘이 이제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던 바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신의 악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진정한 회개였는지는 이후에 그가 보여지는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말 속에서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는 이번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고통이 임하고 있는데 우박이 떨어져서 모든 작물과 모든 생물들이, 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즉 그 우박을 피하지 못하는 모든 자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현실 앞에서 이 현실을 좀 회피하고자 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근본적인 죄와 하나님을 대적해온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고백이라기보다는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재앙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고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입술로는 죄를 인정했는데 왜 삶은 변하지 않을까라는 이 바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진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34절을 보면요.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는요. 이렇게 모세에게 부탁을 하고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고백했지만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범죄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재앙이 계속될 때는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으나 재앙이 그치고 문제가 해결되자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의 이 반응을 보면요, 고난이 임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문제 해결을 받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바로에게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똑같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에서도 나타나는 이런 패턴들이 바로 이 바로의 모습 속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매우 중요한 경고가 됩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는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찾던 간절함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러한 그 죄악된 모습을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오늘 우리에게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신의 악함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행동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돌이킨 회개라기보다는 재앙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시적인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삶을 굴복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죄성의 핵심이고 옛사람의 습성입니다. 바로는 분명히 옳은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 말 자체는 너무 옳은 말이고 너무 잘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천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잘한 고백입니다. 근데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것을 말로 고백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마음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이고 참된 회개이며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로에게는 말은 있었지만 삶의 방향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굴복했다면
우박이 그친 후에도 하나님께 순종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재앙이 그치자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바로의 문제는 단순히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에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삶을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왕좌를,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말하지만 행동은 그대로인 바로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나도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때가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의 모습은 단순히 나쁜 사람의 모습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거울로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지나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다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습성입니다. 바로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험적으로는 바로가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재앙을 경험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전달받았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인정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하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시구나, 정말 전능하시구나, 우리가 섬기는 이 애굽의 신 따위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기에는 이르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왕좌에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도와주는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 또 기도하는 자리에서 또 각자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말씀을 듣고 볼 때에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습니다. 근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내가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삶을 살아낼 때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다시 누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시 완악해지고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삶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좀 더 편하고 그것이 좀 더 이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자세는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자세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하나님을 외면하는 바로의 모습이 내 삶과 어떻게 닮아 있습니까? 내 삶에서 진정한 신앙 고백을 드리기 위해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과 삶을 굴복시키기 위해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나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문제가 해결되면, 그 앞에 상황들이 사라지면 기도와 말씀 생활이 느슨해지는 것을 우리 안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삶을 온전히,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집하는 그러한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로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고백과 삶의 결단과 그러한 행동이, 그러한 실행이, 구현이, 말씀의 구현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실한 고백을 드리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아멘.